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씩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뭐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1년 단위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습들, 그 삶의 내용들은 다 다르지요. 그 다름의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주리 하나 가득 사과가 담겨져 있는데 그걸 하루에 하나씩 먹는다 그랬을 때 싱싱한 놈부터 여러분은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썩어가는 놈부터 드시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썩어가는 놈부터 드실 것 같아요. 안 그래? 썩어가는 사과부터 먹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썩은 놈만 먹게 되죠. 그러나 싱싱한 사과부터 먹기 시작한다면 늘 가장 싱싱한 것을 먹는 그런 아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이 한 상에 차려져 있다면 뭐부터 드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맛있는 건 나중에 먹으려고 이렇게 아껴두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가 부르면 맛없게 마련입니다. 맛있는 것부터 먹는 게 지혜로운 것이요. 아끼다 못 된다? 좋은 옷과 좋지 않은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옷부터 입으시겠어요? 좋은 옷부터 입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어머니들은 좋지 않은 다 허른 옷부터 입으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유행도 지나고 그러다 보면 새 옷의 의미가 퇴색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것도 역시 아끼다 못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어떤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하기 싫은 일부터 하다 보면 나중에 지쳐서 하고 싶은 일도 하기 싫어져요. 삶의 질, 삶의 내용, 삶의 결과가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다름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을 해 나가느냐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의 다름을 끊임없이 다가오는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게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그 당당함 앞에 다 떨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골리앗의 도전에 대해서 다윗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응전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다른 응전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됨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회유하지만 그 세 친구는 어떻게 대답하지요?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지 말라는 칙령 앞에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지만 그 사자굴에서 오히려 건강한 모습으로 구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양한 도전에 대해서 어떤 응전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도전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그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가 하면 부름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또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그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부름에 에스더가 어떻게 대답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스더의 삶에 그 빛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은 것처럼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대해서 각기 대답하는 모습들이 다르지요. 이런 오늘 본문의 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즉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하는 자는 많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선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다른 대답을 한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택함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가장 먼저는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절 이하에서 보면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름의 횟수가 적어도 3번은 되는 것 같아요.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미리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어느 날 혼인잔치가 있으니 오소서, 그렇게 초청장을 이미 보냈겠지요. 그리고 그 정한 날이 되어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제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렇게 다시 부릅니다. 그랬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러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간절함을 담아 다시 초청하고 있지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내가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 부족함 없게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오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러자 가지 않겠노라.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나머지 사람 오히려 그 종을 잡아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임금의 부름에 대해서 저들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거절의 이유들이 몇 가지 있겠지요. 하나는 고집 피우는 것 때문에 그렇겠지. 야,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거기 가서 먹겠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식사에 초대하면 그 먹는 음식보다는 그 초대한 사람과의 관계, 그 초대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잖아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거기 가서 한 끼 먹겠냐? 이런 교만함의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 임금의 초청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 정도인 것이지.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 잔치를 거절하고 있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잔치에 참여하기보다는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내가 가서 장사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임금의 초청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으로 오히려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히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응답하는 자가 우선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를 먼저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먼저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복음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름에 바르게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마태 그도 예수님을 따르며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 할 때 그것은 첫째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미한 그 부르심을 우리는 바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마음을 다해서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간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 오늘 나를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세미한 음성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늘 묻고 확인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택함을 입은 자로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택함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임금은 심판한 후에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거리 길을 막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강권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그 자리에 있는 자든지,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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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악한 자든지 구별하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부름받음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될 뿐인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그 부름받음 속에 택함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에 나의 삶에 일어나는 신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오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택함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의 이 신비한 삶을 우리는 오롯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삶이 곧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과 오늘 나로 또 충성되이 여기셔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신비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곧 그 선택에 알맞는 그 선택받은 자로서 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감사하며 노래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것도 감사의 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택하심의 의미를 살려내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개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는 그 절망을 정의하기를 진정한 자아가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절망이라 설명했습니다. 즉, 나 스스로 나 자신이 되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그렇기에 그 절망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로 나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면서 보다 더 떳떳하고 보다 더 당당한 삶을 우리는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쫄지 말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타협하며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말며 보다 더 당당함으로, 보다 더 떳떳함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겸손하다 하는 것은 자기 비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나의 나됨을 회복하고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은혜되게 하고 사랑되게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열어보지 못한, 열어보지 않은 선물이라 그렇게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아직 알 수 없는 마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감사의 마음으로 열면 감사의 선물이 되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열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열면 기쁨의 선물이 되지만, 그러나 걱정과 불안의 마음으로 열면 힘들어지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열면 사랑의 선물이 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으로 열면 안타까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감사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스스로를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나됨을 고백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택함받은 자로서의 그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그 잔치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임금이 그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고는 내어 쫓습니다. 얼뜻 보면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일이에요. 누가 오고 싶어 왔나? 누가 준비하고 왔나? 그냥 올해니까 얼떨결에 왔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나를 쫓아내나? 그렇게 항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의 그 관습을 이해하고 우리가 관습을 살펴보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왕이라든가 혹은 부자들이 이런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촛 하나씩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미리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에게 그 예복을 입으라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를 가로막고 불려서 온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예복을 다 입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만은 유독 그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것은 그 혼인잔치를 혼인잔치되게 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를 배설할 임금을 임금되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잔치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그 임금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안 입었을까요? 상상의 나래를 펴서 본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예복보다는 내가 지금 입은 옷이 더 화려하고 더 멋지기 때문에 구태 그 예복을 입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잔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잔치를 배설한 임금에 대해서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모든 자는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예복을 늘 입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먼저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거짓된 욕망과 욕심을 못 받고 다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로 옷 입는 모습의 첫걸음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기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기에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택함을 입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나의 나됨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묻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